어, 계속해서 오후 예배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교회의 흐름이고 방향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저번에는 참된 부흥인데 오늘은 참된 부흥하려면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라 그랬죠. 너는 성막에서 뜰을 만들어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저희를 분명히 붙잡고 또 이걸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누려야 되고요. 그게 우리 교회 이정표고 시간표니까 잘 보시면서 오늘 말씀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화냈던 적이 있는데요. 언제 화냈어요? 성전에서 삼뜰 안 하고 딴 거 하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예요. 교회에서 장사하고 종교적인 예배하고 딴 거 하니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요.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표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만큼 속일 수 있는 여건들은 너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묵상 운동에 힘이 있는 자여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5번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5번 나오는데 거기에 핵심이 어디에 주로 있냐면 여호수아에게 주셨거든요. 약속한 거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모세에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받는 땅 다 줬다.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엄청나게 나와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형통한 자예요. 여러분 지금은 형통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제일 중요한 명철이고요. 말씀 따라가는 게 최고의 길이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빌립보서를 간통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성취에 여러분 주역이 되셔야 돼요. 우리 시편 1편 2절에도 잘 나와져 있는 복이 뭐냐? 여러분 복 받은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잖아요. 악인 거 알면서도 가는 건 그건 죄예요. 교만하면 무너져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철을 따라 열매 맺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우린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만 하면 돼요. 복음 누리고 말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와 시간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여기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 영성이거든요. 여러분 지도자는 사역자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영성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되고 영적 성숙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토 시대를 주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네피림 이 사단 문화가 타락한 시대를 완전히 지금 다 장악해놨거든요. 그 금토 시대에 주도하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묵상 운동에 힘이 있는 전도자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네피림 문화가 완전히 장악해놨다니까요.
그래야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듣던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결론이 나면 눈이 바뀌거든요. 뭐가 바뀌냐? 만남의 눈이 바뀌어요. 복음의 결론 난 자를 다락방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 팀 사역이 되고 팀 사역 전도가 돼요. 왜냐하면 눈이 바뀌니까, 만남의 눈이 바뀌니까 이게 하는 일이 다 전도문이에요. 만남이. 여러분, 전도의 장이 만남이에요. 근데요, 그 사람 뒤에 또 뒤에 있는 만남을 봐야 되는, 그게 밭이에요. 그 사람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사람도 봐야 돼요. 그 옆에 사람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결론 나면 그 사람만 안 본다니까요. 그게 팀 사역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팀 사역의 눈이 열린 사람은 진짜 복음 팀 사역, 전도 팀 사역 하거든요. 복음의 결론 나지 않으면 팀 사역이 안 돼요. 불신앙만 하지. 불신앙 팀 사역 하거든요. 그래야 뭐가 변화되냐? 삶이 변화돼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삶이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삶의 이유가 달라져요. 아,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의미는 뭐지?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럼 전도 선교하는 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문사역이에요. 이 사람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게 지교예요. 여러분, 민수기 35장 15절에 도피성이 있거든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인자도 들어가서 살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성경 읽어보세요. 민수기 35장. 살인자도 들어가면 살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도피성에 들어가야 살아요. 노뱀 봐야 살아요.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안 되면 사단이 가지고 논다니까요. 지금 더군다나 더 여건이 더 커졌어요. 지금 상황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낙심할 일만 있어요. 속을 일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돼요. 뭐냐? 오직 복음. 이거에 답이 나야 돼요. 그냥 목사님 다 알아요. 오직 복음.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정말 혼자 있을 때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혼자 있을, 같이 있을 때는 잘 되는데 혼자 있을 때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혼자 있을 때 복음으로 행복하고 누려야 돼요. 내 영혼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누리고 내 문제 안 되고 내 상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거든요. 우린 복음 중심 아니에요. 육신 중심이 더 커요. 성공하는 게 답인 줄 알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게 그게 최고예요. 아파도 돼요. 문제 와도 돼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돼요.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 맺어요. 진짜 여자의 후손, 내가 얼마만큼 묵상하고, 내가 얼마만큼 생각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박살냈다. 진짜 대가리를 박살냈다. 사단을 완전 멸하셨다.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은 여전히 계속 죄성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 피제사, 그 임마누엘,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를 매일매일 진짜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힘과 전도라니까. 도. 길이에요, 길.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의 여리고 같은 것을 정말 그리스도로 앞에 완전히 복종시켜 버려야 돼요. 사로잡혀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희미하면 안 돼요. 희미한 복음 가지고 안 돼요. 선명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오직이어야 돼요. 지금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알아야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 없어서 지금 재앙이 오는구나, 현장에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는구나, 이거 알아야 딴 얘기 안 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해요. 여러분이 이거에 한이 안 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의 한, 전도의 한, 생명의 한이 있지 않으면 다 속아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되고 다른 이름 준 적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대단하고 착하고 공부 많이 하고 성공해도 다 필요 없어요. 흑암 결박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여야만, 복음이 복음되어야만 돼요. 진짜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속 알아가고 찬송하고 그래야 힘이 생겨요. 그래야 오직이 유일한 복음이 되는데, 이게 개인 회복이라면 이게 교회 회복이에요. 교회가 뭐가 회복이 된 거냐? 은혜 받아요. 예배 성공한다니까. 예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가 다예요. 사실 예배 안 되면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헌신도 예배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 맞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고요. 성경 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대로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으로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 바리새인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의사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항상 안 돼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병든 자여야 쓸 데가 있다 그래요. 이 말 조금 많이 묵상해 봐야 돼요. 아, 우리는 의인인데 우리는 죄성이 있거든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내가 예배 승리해야 인생 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종교적인 예배하는 바리새인들은 니네 건강하니까 니네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 오늘의 은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집중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예배 전에 상태가 옥토해야 돼요. 그래야 100배 축복 받아요.
예배 드릴 때 감정 가지고 오고 생각 가지고 오면 다 무너집니다. 그 생각에 갇혀요.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사단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은 지금도 계속 갖다 줘요. 누구나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배 드리는 거 귀찮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그래서 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더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세요. 여러분, 종교적인 예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언약적인 그리스도 언약을 믿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예배에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예배만 지속하고 있으면 문제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배만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최고예요. 안 된다는 거에 갇히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파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예배 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제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대로 성취돼요. 이 베레아 교회 마게도냐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다웠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신사다워서 말씀을 받을 때 간절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갈망, 간절히 바라는 거. 간절히 바라고 성경을 꼭 찾아서 상고했대요. 그 말은 성경 구절을 내 거로 계속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치유받는 시간이거든요. 예배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정리하세요. 말씀을 짧게 정리하세요. 그게 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한 구절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메시지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메시지 쉽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도 어린이 설교해 갖고 그나마 좀 도움이 돼요. 쉽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뭐 핸드폰에 배경에 놓든지 내 걸로 정리해서 그걸 계속 봐야 돼요. 보지 않으면 까먹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포스트잇지를 다 붙여놨거든요. 뭐 차 안에도 붙여놓고 붙여놔요. 보게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여러분, 사문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그럼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고 인생 성공하면 현장 성공해요. 전도 하지 마라. 예배 안 되면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게 문제예요. 예배 안 되는데 산업의 축복을 받는다. 그게 저주입니다. 강명의 천사예요. 예배만 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재창조의 복음이 됩니다. 이게 현장의 복이거든요. 이게 현장이에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결론 났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 이 예배는 유일하다. 이거 종교적인 예배 아니다. 언약적인 예배다. 그러면 언약적인 기도가 돼요. 언약적인 신앙생활 돼요. 아무리 잘해도 종교적인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받지 않아요. 그럼 열받아갖고 아벨처럼 안색이 변하고 화나갖고 살인까지 가요. 예배 실패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니네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도둑놈이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매일 복음을 누리세요. 눈으로,
입으로, 귀로, 생각으로 누리세요. 매일 구원을 누리시고 복음을 누리시고 아침에요 진짜 힘 얻으세요. 말씀으로 힘 얻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오겠다는 거. 어떻게 오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아침에는요 힘 얻으세요. 정말.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이 근원이 어딘지 아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힘 얻어야 생각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사건도 만남도 일도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치유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의 육신 치유는 의식이고요. 정신 치유는 무의식이고요. 영적 치유는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에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 항상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거랑도 못 싸워요. 되게 연약해요. 괜찮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괜찮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와도 괜찮아요. 복음만 전하고 복음 누리고 있고 복음으로 예배드리고 누리고 있으면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뭘 보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성경 읽어야 돼요. 눈으로 읽어야 돼요. 사실은 핸드폰보다 성경 자체를 펴서 읽는 게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책 이거 자꾸로 열었는데 그것도 힘들면 그냥 자꾸 없는 거 사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성경 못 읽겠으면 시편 1편 1절 읽어라. 하루에 1절. 그 6절까지 있습니다. 1절 읽으면 2편은 12절까지 있습니다. 하루에 2절 읽어라. 2절. 그렇게 읽어서 나가면 돼요. 좀 읽을 수 있다. 시간이 있다. 그럼 20분 읽으세요. 빌립보서 말씀을 항상 갖고 다니세요. 어떤 분은 로마서 8장을 아예 암송하고 다니더라고요. 암송하면 더 좋아요. 잊어버리진 않아요. 생각이. 여러분 좋았을 때 암송한 거 잊어버리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밥 먹기 위해서 암송했지 수련회 때 좋아서 암송하지 않았어요.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깊게 하면서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여러분 안에 있는 무의식, 잠재의식 치유된다니까요. 의식 치유돼요. 생각, 마음. 생각, 마음 뭘로 잡아요? 말씀과 기도밖에 잡을 게 없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감정이. 이 슬픔의 미움이 떠나가지 않아요. 정말. 이 선입견, 편견 두 마리 개가 한 번에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한번 또 찾아볼까요? 자, 같이 찾아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잃어버린 자들이 있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을 보면 10장 40절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고 대속제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여러분 거기에 방향 맞추면 그건 그냥 축복이에요. 경제 없고 건강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답이 뭐냐?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말씀 붙잡고 있는 게 답이에요. 우리는 너무 현상에 너무 많이 반응하는데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거든요. 믿으세요? 그럼 문제에 안 속아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죽으면 되지. 죽었는데 원래 죽었는데 나는. 원래 지옥 가야 되는데 뭐. 근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잖아요. 인간의 최고 문제는 죽음 문제인데 죽으면 되지 뭐. 날마다 죽노라 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돼야 세 가지 뜰을 세우는데,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나고 이 포럼하는 거, 이게 세 가지 뜰을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5인 1조 그냥 하면 안 돼요. 사람 없으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포럼이 돼요. 그래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게 돼요. 왜냐하면 강단은요 흐름이 있거든요. 강단은요 여러분에게 해답이 돼야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와요. 그래야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해답이 안 되면 한 주간 동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말씀 붙잡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말씀이 나에게 맞는 거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그래서 읽어봐야 되는, 본문을 무조건 읽어봐야 되는 게 그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로고스가, 그게 레마가 돼야 그 현장이 성취된 게 캐리그마라니까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우리 교회 비전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평생표예요. 올해는 빛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요. 여러분 그 교회의 언약이 여러분의 개인 언약이 되고, 그게 운명 공동체가 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는 눈이 보여야 우리 교회가 진짜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또 문제 생기면 또 다 흩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이 다민족의 뜰, 이거 두고 진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사실 전도 24 캠프팀을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가 전략과 전술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전쟁해야 되는데 그냥 막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얘기도 막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땅이 떨어진 시간표예요. 목사님이라고 하면 다들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만큼 목사님이 그렇게 칭송받는 시대도 아니에요. 제가 아동센터 하는 것도 사실은 세 가지 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어떻게든 한글 학교를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을 준비해야 되겠다. 한글을 공부시켜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이 있거든요. 우리 내일부터 시작하거든요. 민홍원사 들어가서 시작하거든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복음 들어가면 우리는 큰 재산이 됩니다. 우리 교회 미래예요. 사실 후대 놓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셔야 돼요. 관심 가져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237 5천종족이거든요. 이거 살려야 되거든요. 이거 준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빛의 경제로 축복하실 거 저 믿거든요.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전도 선교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호흡하고 업을 하고 하는 이유예요. 이유. 그 눈이 안 열리면 내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 눈이 안 보여요. 보여야, 복음의 결론이 나야 만남의 눈이 열리고 내가 변화되고 내 업과 지역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5기초거든요. 복음 결론이 안 나면 계속 흔들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너무 시간 낭비돼요. 현장은 다 죽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의 뜰, 치유 24 기도팀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왜 안 변하냐?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요. 말씀이 들려야 믿어지거든요. 그래야 기도되거든요.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말씀 안 들리거든요. 말씀 집중 안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완전 사단의 12전략에 갇혀 있거든요. 다 빠져 있고 갇혀 있고 묶여 있어요. 그 영혼 속에 지금 사단에게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게 후대로 그냥 진짜 눈과 입과 마음과 생각을 다 뺏어갔다니까요, 사단이. 아니 그 미디어 하나에 인생을 막 건다니까 애들이. 사상도 뭐도 영화도 드라마고 음악이고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말씀이 질린다 우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갱신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이거 복음 질리면 안 되는데 평생 들어야 되는데 질리게 만든다 우리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날로 새로운 건데 우리가 그거를 풍성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치유 안 돼요. 흑암 문화를 치유하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치유받아야 될 거 사실은 그게 축복이고 그게 혜택이고 그게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 뭔가 해결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 지고 가면 돼요. 그 속에서 그걸 통해서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집중되고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이 응답이 지속이 되면 그게 정답인데 그게 낫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놔도 돼요. 구원받는 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많이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풍성해야 그 사람이 날로 새롭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세요? 전도는요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우리가 받은 응답이 전도고요. 선교는 우리 후대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은 게 저와 여러분 응답을 받은 게 전도고요. 전도라는 거에 방향을 맞춘 거예요. 근데 이거를 후대들에게 받을 축복으로 만드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영적 썸밋으로 세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순수복음 완전복음을 이 바톤을 전달해야 되는 게 이거를 완전 생명 걸어야 되는 게 이건데 우리는 다른 거에 너무 많이 에너지 쓰고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한번 봐보세요. 피눈물 납니다 진짜. 앞으로 이게 지금 애들이 혼자서 예배 스스로 되겠나 하는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저도 그 나이 때 그랬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들어가는 시간표라 믿고 가는데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예배가 질려 있거든요. 말씀 듣기 싫어하거든요. 우리 랩런트 영적 썸밋, 영적 재벌, 영적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응답 진짜 그리스도로 해방받고 이게 응답이고 이게 길이다.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춰서 왔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전도 선교 전달하지 못하면 걔네 맨날 가난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 힘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 못 받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이 구원의 축복을 알고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거기에 방향 맞추고 진짜 집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현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또 어린이 수련회 준비해서 하는데 너무 감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순수하게 복음 듣고 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진짜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그 김기훈 목사님도 얘기하냐면 알려줘야 피지를 두고 기도하고 네팔을 두고 기도하고 아프리카를 두고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는 가장 엄청 큽니다. 나 자신도 기도하는지 한번 점검해야 돼요. 이번 주에 내가 무슨 힘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새 뜰을 한다고 하는데 나와 그 뜰이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건데 방향 안 맞추면 계속 힘든 거예요. 외곽으로 돌아야 돼요.
지금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 것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것이냐, 딱 거기에 서 있어요. 지금 교회가요 완전 세상 세속주의가 얼마나 파헤치는지 아세요? 돈이 얼마나 만몬주의로 풍성한지 아세요? 지금 기준이 돈이에요. 돈. 세속주의예요. 세상 것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파고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기준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 기준이 무너지니까 지금 다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진짜 우리의 현장에 이정표 있습니다. 이정표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이정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방향의 표지예요. 방향의 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묵상 운동에 금토시대 세 가지 뜰에 2, 3, 7, 5천 정 살리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여기가 목적의 기준이에요. 시간표는 때예요. 때. 진짜 지금 희미해진 복음 이거 회복해야 되고 놓쳐버린 식어버린 기도운동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회복해야 돼요. 복음운동 회복해야 돼요. 개인이 오직으로. 멈췄어요. 지금 전도. 창피 다 당하잖아요. 지금 우스꽝스럽게 되잖아요. 뭐 때문에요? 전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도하고 갔으면 괜찮아요. 전도 안 하니까 하나님 드러내갖고 지금 구경거리 삼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진짜 전도해야 돼요. 종교화됐어요. 교회가. 끊겨버렸어요. 후대운동. 한 해 가지고 있어요. 이정표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상이 판을 치고 무속이 판을 쳐요. 무속인이 답을 주고 있다니까 지금. 그럼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 발견하세요. 최고의 가치가 뭐냐? 절대 가치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게 이게 최고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최고의 만족이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최고의 충분한 거고 그리스도 주셨을 땐 다 준 거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게 개인이 100% 돼야 돼요. 맨날 300% 응답받으라는데 개인이 못하는데 어떻게 현장이 100% 받고 시스템을 100% 받아요? 개인이 돼야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영역이 돼야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인정이 돼야 7가지 축복 받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돼야 나머지 확신이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맞죠? 개인이 진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여기에 인생 걸어야 돼요. 저는 인생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 안 하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3가지 뜰하고 금토일 시대하고 묵상 운동하고 전도 운동, 선교 운동 안 하면 우리 교회는 그냥 충주에 있는 200개, 300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한을 가지셔야 돼요. 생명의 한, 말씀의 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달라고 하잖아요.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능히 명한다. 그리고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까.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쉽나요? 가만히 이렇게 믿음 지키는 건가요? 아니요. 믿음 지키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손해도 봐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초월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진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고 그분은 나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이고 그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다 있다. 알면 최고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한 거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 했냐면 빌립보서 3장에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구나.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로마 시민권이고 다 있는데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구나. 난 여기를 위해서 달려가겠다. 생명 걸겠다 그랬어요.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같이. 그래야 뭐가 바뀌냐?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이게 요한일서 3장 16절이 찾아보세요. 똑같은 요한이 쓴 거니까 3장 16절.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문제도 못 보고 시간도 못 보고 만남도 못 보고 다 못 봐요.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바뀌어요. 우선순위. 예배가 최고 우선순위고, 그렇죠? 복음 누리는 게 최고 우선순위고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식사는 하는데 말씀은 안 보잖아요. 진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읽어준다니까요. 제가 제일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읽어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처한 상황을 다 읽어주세요. 그때 삶의 동기와 이유, 의미 다 바뀌어요. 이게 개인 100%, 이게 현장의 100%, 이게 시스템 100%예요. 내 야망, 내 유익, 내 목적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그 동기와, 여러분 저도 나쁜 동기 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목사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진짜 중요하거든. 내가 하는 시스템 속에서 그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 시스템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락방이에요. 근데 다락방인데 다락방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다락방을 몰라. 하지도 않아. 근데 다락방이라고 말하고 다녀. 그게 더 웃긴 거예요. 진짜 복음운동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 이유 알아야 돼요. 이유 있어야 돼요. 다윗은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바울도 이유가 있었고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깨닫는 게 기도거든요. 내 직장의 현장에 의미가 있어야 돼. 내가 이 현장 왜 왔냐? 하나님이 거기에 시스템으로 넣어준 거예요. 거기서 100% 응답받으면 돼요. 제가 이 빌립보서 이렇게 매일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바울의 중심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전도자 바울이 왜 기뻐했는지, 왜 그리스도가 최고의 겸손인 건지,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가 뭔지, 그리스도가 최고구나, 그 안에 있는 게 최고구나, 이거를 바울이 절절하게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3가지 뜰 할 때까지는 이거 무조건 실현하는 자리에 인도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시작이 아동센터고요. 한글학교 시작하고 나머지 또 노인복지 모두 또 시스템 깔아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플랫폼이에요.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 안 만들면 안 돼요. 나가서 전도도 당연히 해야지만 들어오는 시스템이 없으면 교회는 점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깨어 파수망대 기도해 주면 되고요. 저는 이제 세상과 들어가서 소통할 거거든요. 시장도 만날 거고 동장도 만날 거고 여기에 관계된 불신자도 만나서 그 경제 다 끌어와서 전도운동 할 거거든요. 그 목표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사단에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그리고 3가지 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힘. 여기에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전도가 다 있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힘 말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3가지 뜰을 세울 수 있어요. 거기에 주역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정표와 시간표가 이게 맞다라는 게 확정이 돼요.
아, 이게 하나님 하시라는 거구나. 그러면 가면 돼요. 그럼 누구도 못 막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요한일서 5장 4절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 사랑 안에 두려움 없어요. 요한일서 4장에.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에 나와요. 건들지도 못해요, 사단이. 근데 건드렸을 때 계속 틈 타갖고 당하면 안 되고, 건들지도 못하고 완전히 움직이지도 못하게 무릎 꿇게 만드세요. 어떻게? 기도로. 기도로 이기고 가세요.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시고 기도로 시작하면 저는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 축복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여김없이 또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이 진짜 은혜 받고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때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전도운동의 세 가지 뜰의 금토일 시대에 묵상운동에 주역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최고의 가치인 줄 믿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동기를 완전 바꾸고 이유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